예,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 오늘은 전도서 2장 26절 말씀 요절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선한 자에겐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거니와 죄인에게는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죄인에게는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을 주사 했어요.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 여러분이 재물을 한번 저축해 보려는 사람도 알 겁니다. 얼마나 모으고 쌓는 게 힘든지.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돈 벌어본 사람도 다 알아요. 이제 어느 정도 벌고 나면 뭐 돈이 번다 그런 말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돈을 버는 사람은 뭐 진짜 0.1%도 안 되고요. 이제 대부분은 모으고 쌓는 일이 이제 해산의 고통입니다. 좀 모아놨다 싶으면 뭐 병원비로 나가버리고, 뭐 변호사비로 나가버리고, 뜯기고, 어디 뺏기고, 도둑 맞고, 별의별 일 다 있죠. 그래서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또 그것도 그렇게 또 모아놓으면 또, 자기는 다 늙어버리고, 죽어버리고, 뭐 이러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고 능력 있게 또 아버지의 경이로운 말씀을 또 권리고 영감 있게 잘 선포하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이 말씀들이 또 영감으로 저에게 전달되도록 주의 소물 저희 속에도 불어넣어 주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침에 참 비가 내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슬같이 또 아버지의 가는 비같이 저희 마음 위에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나고 열매를 맺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비가 좀 더 내렸으면 좋겠는데 또 그치는 것 같네요. 예.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이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하는데 부지런히 일하고 버는 사람은 일하느라고 돈을 벌어도 쓸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식당을 하는데 식당 잘 된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새벽 4시, 3시에 막 일어나가지고 장 보고 말이죠. 일을 시작하면 밤 10시, 11시 마치거든. 진짜 잠깐 자고 와서 또 하거든. 돈 엄청 벌었는데 쓸 시간이 없어요. 진짜 쓸 시간이 없어.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뭐 버는데 없어서 몸이 다 할 때까지, 몸이 진짜 그냥 고장 날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정작 그 돈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일은 굉장히 허다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일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쏟아버립니다. 쉬는 날은 피로를 풀기 위해서 좀 쉬어야 되니까 쉬는 날에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쉬는 날은 잠을 자야 되니까 쉬어야 되니까 제대로 못 씁니다. 또 쓰려니까 아까워서 못 쓰죠. 내가 한 시간 일해서 이만큼 버는데 여기 뭐 한 시간 놀려니까 몇 배 더 나가네 해서 아까워서 못 써요. 그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근데 매일 노는 사람은 어째 반대로 매일 노는 사람 노는 게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노는데 돈이 들어요. 노는데 돈이 든다고. 저 돈이 드는데 적지 않게 필요합니다. 재물을 모으고 사는 일은 누구에게나 해산의 고통입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뭐 로또에 당첨이 되고 투자한 주식이 몇백 배가 뛰어오르고 유산으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면 사정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그때부터 빌린 대출금 갚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키우는 등의 일을 하면서 재물을 모으고 쌓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야, 돈 모으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모으고 몰려고 해도 잘 안 보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가난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 말씀은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본문이 자신이 번 것을 자신이 먹고 쓰고 자신이 다 먹고 쓰고 즐길 수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건 가장 복된 사람이. 시편 128편 2절에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내가 행복하고 잘 되려다. 네 손이 수고한 것. 네가 일한 거 네가 먹는다. 그건 아주 복된 행복하고 잘 된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수고한 것을 자신이 먹지 못하고 도둑맞거나 빼앗기는 일이 허다합니다.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것을 자기가 먹지 못하고 빼앗깁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기업을 하고
기업을 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고통을 초는데 세금도 세금이지만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이 너무 많다. 그 연초되면 무슨 기부금 얼마, 뭐 수혜의원금 얼마, 뭐 하면 또 얼마, 어디 불났다 그래도 또 거기 얼마. 그런데 안 낼 수도 없고 그 세금은 아니야. 그거는 준조세라 그래요. 거의 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할당받는 거죠. 그거다도 정치 자금을 냈죠. 각종 뇌물 바쳐야 되지. 공무원들이 듣기는 노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의 나라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수고를 얼마나 많이 뜯긴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살던 봉건 국가, 특히 고대 봉건 국가에서 백성들은 자기 땅이 거의 없었고 노동자들은 수고한 대가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몇십만 명이 한 명의 영주를 먹여 살리는 구조라고. 몇십만 명이 일해서 세금 내고 뭐 해서 귀족들 먹여 살리는 시스템의 구조 그렇고 지금은 한 명의 천재가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게 이건희 씨간 말이에요. 어제 죽었는데 그 양반이 어느 강연에서 옛날에는 몇십만 명의 이 농노들이 아니면 이 평민들이 노예들이 한 명을 먹여 살렸는데 지금은 반대로 한 명의 천재가 기술 개발하거나 뭐 한 사람이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래서 이제 삼성의 인재를 다 쓸어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마인드 가지고 그 사람은 좀 뛰어났던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솔로몬이 살던 시대엔 더했던 거죠. 노동자들은 일을 해도 수고의 대가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그 유대 국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처음 건국 때부터 주께서 각 개개인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귀족들에게 왕에게 땅을 준 게 아니라 각 개개인에게 땅을 주셨고 딱 나눠 주셨고 그 개개인에게 준 땅은 왕이든 귀족이든 누구든 이건 노터치야. 건드릴 수가 없고 만약 빚으로 담보를 잡아도 7년 또 50년 딱 정해놓고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사유재산권을 확실하게 법으로 보장을 하셨습니다. 권력자들이 그들의 땅이나 재산을 빼앗지 못하도록 아주 율법에 딱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들은 건국하는 날부터 주를 섬기고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자기들이 수고한 것을 자기가 먹도록 제도가 정착된 나라, 법이 정착된 나라. 이건 뭐 근대 서구 민주주의, 개인주의 무슨 소리 해봐야 그 유대 국가에 비하면 뭐 몇천 년 뒤진 거죠. 근대 뭐 민주주의, 그거는 뭐 사유재산의 확립, 근대 계몽주의. 유대에서는 벌써 BC 천년경, BC 1500년경에 확립이 됐어요. 그들은 건국한 날부터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뭐 시민의식이 뛰어났거나 합리주의, 뭐 계몽주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성숙한 민주주의가 발달했거나 뭐 개개인이 엄청나게 지적 능력이 뛰어났거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전도 3장 13절에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모든 수고로 인하여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사람이 일해서 자기가 좋은 거 먹고 누리는 건 뭐라고? 하나님 선물이라고. 그건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거는. 지금도 많은 일꾼들이 일한 것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을 받습니다. 성경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기의 수고로 인해 누리는 것,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정부나 사회단체나 종교단체나 각종 이익단체의 덕분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로 삽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죄사함이나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이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먹고 마시는 것, 즐기는 것, 누리는 것, 자기가 일한 것을 소유하고 즐기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선물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의가 없는 소득이나 불의하게 얻은 재물이 아니라면 재물은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신가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재물과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온다. 크리스천들이 노동과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가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했습니다. 일하고 재물 모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18절
전도 2장 18절. 참으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내 모든 수고를 미워했으니 이는 내가 그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남겨야 하기 때문이라. 성도들은 죽을 때 빈손으로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은 저 하늘에 모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손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줄 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행한 모든 행위가 우리를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불신자들 역시 죽으면 그들의 죄가 그들을 뒤따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르라니. 그런데 전도서의 솔로몬은 이런 진리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사람들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들, 육신의 수고에 대해서만 딱 한정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사람이 주를 섬기는 것이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나 영적으로 사는 것, 하늘의 일이나 뭐 이런 건 말하지 않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우리가 하는 일을 다루는 겁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 모든 수고는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고 간다는 겁니다. 어떤 권력자도 자신의 소유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제 어제 삼성 이건희 회장 죽었다는 말 다 듣는데 그 양반 재산이 18조 원이거든 남겨둔 게 개인 재산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상속세가 한국은 엄청 비쌉니다. 10조 이상 내야 됩니다. 이재용이 한 상속세 내면 삼성이 이제는 더 이상 이재용이 아닐 겁니다. 상속세 또 그 아들 하나, 딸 둘이니까 10조를 10년간 분할해서 내도 1년에 1조씩 내야 됩니다. 분할해서 내도. 한국은 그런 사람들은 상속세가 50%가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이제 더해가지고 60% 더 내요. 18조 내면 18조 물려받아도 남는 게 별로 없죠. 뭐 8조가 적은 돈 아니지만 그죠? 10조 내고 10조 8천억 내야 된다는. 예. 그러면 거의 외국인, 지금도 거의 외국인 기업인데, 이제 거의 이제는 삼성 넘어갔다 봐야죠. 예. 근데 그 양반 18조를 남겨뒀지, 18조를 가져간 건 아니라고. 응? 어떤 권력자도, 어떤 부자도 자신의 소유를 가져가지 못한단 말이죠. 자신의 재물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응? 그 몇 년째 병상에 누워있던 양반 죽었단 말이에요. 그가 죽으면 평생 그가 일한 모든 수고는 누가 가져갑니까? 국가가 가져가지. 국가가 가져가죠.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남겨놓은 그 상속세가 한국의 부자들이 지난 3년간 모두 거두어들인 세금보다 훨씬 많다 그래요. 3년간. 그 한국의 모든 부자들이 낸 3년간보다 한 명이 낸 세금이 더 많은 거죠. 한국에 복을 주고 간 거죠. 그죠? 응? 누가 가져가냐고요? 국가가 떼가고 여기저기서 뜯어가지. 근데 어째 유산으로 남긴단 말이죠. 솔로몬은 지금 본문에 뭐래? 이는 내가 그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남겨야 하기 때문이라. 맞죠? 이는 내가 그것을 내 뒤에 올 사람. 주로 자식이겠죠.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남겨야 하기 때문이라. 부모가 자식의 유산을 남기는 일은 어느 나라나 당연히 여깁니다. 솔로몬의 자식도 엄청난 유산을 받았습니다. 로보암은 엄청난 유산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해 아래에서 행한 수고는 영원히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평생의 수고가 나의 죽음과 더불어 남의 것이 됩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의 것이 되죠. 실제로 솔로몬이 통치했던 왕국은 그가 죽은 후에 절반 이상이 누구 거 됐죠? 물론 로보암에게 다 물렸지만 로보암 것이 안 됐습니다. 반 이상 10개 집안은 여로보암, 솔로몬에 있을 때 장군이었어요. 여로보암은 장군인데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단 말이죠. 그 여로보암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왕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12개 지파에서 10개 지파 차지했으니까 뭐 엄청난 거죠. 그가 힘들여 쌓았던 성들과 건축한 도시들, 그쪽 지역에 쌓았던 이스라엘에 쌓았던 모든 도시들, 성들 전부 다 여로보암 거 됐습니다. 여로보암이 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알겠느냐? 그럼에도 내가 수고하며 행한 내 모든 수고와 내가 직접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이며 행한 내 모든 수고를 그가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나의 유산을 차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압니까? 살아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후계자를 선정해 주어도 그가 죽는 즉시 그의 업적을 다 지워버린 일이 허다합니다. 물려받은 모든 유산을 헛되이 상진해버린 일도 허다합니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나의 수고를 더 빛나게 해주고 더 좋게 해준다면 좋겠지만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수고하여 행한 내 모든 수고, 내가 직접 헤아려서 지혜를 보이며 행한 내 모든 수고를 그가 관리하니. 내가 일해서 해놓은 모든 것을 그가 관리한다고. 내 뒤에 오는 그가. 이 말 내가 죽으면 내가 한 모든 수고와 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요즘엔 자식들이 죽기 전에 상속해달라고 막 요구합니다. 받을 것을 다 받으면 부모를 버리는 일도 허다합니다. 남의 재산을 노리는 일도 넘치도록 많습니다. 내가 평생 수고해서 이룬 일들, 그 수고가 나의 손을 떠나면 그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헛되도다. 헤아려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헛되도다.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노력하여 내 마음으로 하여금 내가 헤아려서 행한 내 모든 수고를 단념하게 하였도다. 이게 참, 내가 행한 모든 수고와 지혜를 보이며 행한 모든 수고를 내가 아닌 남이 관리한다면 내가 일할 동기나 이유나 목적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마음으로 하여금 헤아려서 행한 모든 수고를 단념하게 했다는 것은 일할 의욕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일할 동기도 없어졌고 목적도 없어졌고 내가 한 일이 내게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괴로운 일이며 헛된 일이 분명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해도 사람은 근로의욕이 꺾입니다. 복지정책을 추구한다면서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교육과 의료가 무상인데다 기본소득이 나온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발적인 실업자가 될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마음을 다해서 일했는데 50% 이상 세금을 내야 한다면 나 역시 모든 수고를 단념할 겁니다. 보통 세금이 30% 이상이 넘어가면 근로의욕이 꺾인다 그래요. 근데 미국이 지금 30%가 약간 넘어서는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많이 낮춰준 거죠.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바이든이 되면 28% 당장 올리겠다. 지금 이제 21%거든요. 트럼프 15%까지 낮추겠다는데 내가 가게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세금 30% 이상 내야 된다 그러면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의욕 꺾여요. 안 하고 다른 방법 없을까 생각이 든다고. 그 자발적인 실업자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근데 만약 북유럽 국가처럼 50% 이상 내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하면 일 안 합니다. 말라고 일해. 그냥 받아 먹고 살면서 취미 활동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지. 솔로몬은 살아생전 힘써 일했습니다. 마음을 쏟아 탐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수고가 이 땅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왜 일합니까? 주 안에서 하는 일이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헛되다면 내 죽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내가 뭐 하려고 주일 아침에 잠이나 자지 늦잠이나 자지 여기 교회를 나오겠어요. 응? 고린도전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서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나의 죽음과 더불어 모든 것이 무로 완전히 너싱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응? 뭐 하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응? 전부 다 리셋이 된다면 말이죠. 다 제로로 리셋이 된다면. 응? 그래서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싱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일한 대로 섬긴 대로 수고한 대로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요. 보상해 주신다. 주님께 관이 있다. 주의 손에 뭐가 있다 이거죠. 하늘에 보활 쌓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서 합니다. 이런 수고로 헛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게 합니다. 빌립보 대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모두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를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솔로몬은 자신이 헤아려서 행한 모든 수고를 단념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보다 더욱 많은 수고를 했지만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1절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공평으로 수고한다 해도 그런 것으로 수고하지 않는 사람을 아니한 사람을 위해 그의 몫으로 그것을 남겨야 하는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왜 내가 일한 것을 저런 쓸데없는 인간들한테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악이로다. 더불어 사는 사회잖아, 그죠? 더불어 사는 사회잖아. 그들이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런 걸 난 주장하는 분배주의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회주의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공평으로 수고한다면 그는 의로운 재판이거나 교육자거나 관료들, 학자들, 예술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목사와 성경교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늘 지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의롭고 공평하게 일해야 됩니다. 솔로몬이나 그의 신하들은 그런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을 위해 그의 몫으로 그것을 남겨야 됩니다. 일은 내가 하지만 열매는 다른 사람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나 빛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을 누가 먹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내 안에 화평과 사랑과 아니면 평안과 기쁨과 오래 참음 이런 것들 여러분이 친절과 부드러움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 그 크리스천으로 누가 봐도 크리스천이야. 누가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혜택 보는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이 넘치면 누가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예. 열매는 남이 먹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넘친다고 내 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 난 그날 그때부터 거죠? 예, 섬기고 희생하고 주고 내 안에 사랑이 넘친다는 말은 내 입장에서는 sacrifice예요. 내가 사랑이 넘친다는 내 입장에서는 sacrifice고 service라고 내 입장에서는 나한테는 그건 뭐라고 no profit이라고. 그런데 내가 사랑이 넘치면 나와 곁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엄청난 great profit이에요. 엄청난 profit을 얻는다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엄청 맺어요. 빛의 열매, 의의 열매를 엄청 맺어요.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먹습니다. 지금은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에 의해서 이런 수고를 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술과 지혜와 아이디어와 영광을 빼앗겼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은 이 특허권이라는 게 미국 이쪽에서 발전한 것 같아요. 그 특허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허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떤 기술을 개발하면 그런 말 하죠. 이 기술은 우리 집안의 비법으로 가문의 비전으로서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 준다. 뭐 그런 말 있죠.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 내가 죽을 때는 이제 넘겨준다 이거야. 그 기술을. 아니면 그 비법을. 왜? 남들이 도용해서 써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서양은 동양과 서양의 차이입니다. 서양은 지적재산권, 이 특허권이라는 걸 만들어줘서 먼저 일단 등록을 해서 공개를 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공개만 해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이 개발하더라도 뭐죠? 그건 특허권 위반, 지적재산권 도용이 돼가지고 다 보상을 받게 만드니까 어떤 사람이 뭘 하려면 먼저 뭐부터 조사하냐면 이거 특허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부터 조사를 하게 되고 특허가 있으면 뭡니까? 난 그걸 몰랐는데 내가 개발한 게 맞는데 이미 특허가 돼 있어. 그럼 그 사람이 기술료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겠죠. 먼저 개발해서 빨리 특허청에다가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한 거죠. 그리고 그 특허의 기술을 남들이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돈만 정당하게 기술료만 주입하고 내가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양은 이 기술 문명이 빨리 발전한 거고, 동양에서는 뭘 하면 어떻게 되냐? 숨겨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누구든 무조건 숨겨야 되기 때문에 이 물질 문명이, 기술 문명이 발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이게, 여기에 대해서 하나 음악을 해도 작곡을 하면 거기다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걸 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찬송가 한번 불러도요. 구글에서는 벌써 나와. 이거 어느 곡 어디서 나온 거니까 카피라이트 있다고 이래 나와요. 근데 미쳤나. 구글에 여러 번 편지 썼어요. 이거 1800 몇 년도 노래인데 특허권 없다고 이거 50년간 특허권 50년간 보장되거든요. 50년 훨씬 넘었다는 이놈들 뭐라 하냐면 누가 연주한 거래. 연주 기법이 비슷하대. 미친 소리 하고 있지. 난 생음악인데 무슨 연주 음악이요. 우리 교회에서. 연주 기법이 비슷하대. 아이고, 어제 하도 귀찮아가지고, 지금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 부분 지워버려요.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대해서 그 카피라이트 떠요.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부른 노래는 카피라이트 있는 거다, 이렇게. 황당한 거죠. 돈 주라 이 말이에요. 응? 돈 주라 이 말이에요. 이 나이베의 지혜나 지식이나 아이디어 영광을 빼앗겼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당연히 기술 개발이 없습니다. 해봐야 뭐, 중소기업에서 만든 기술을 대기업에서 상납받으면서 기술까지 다 탈취해 가버린대. 한국은 특히 그 대기업들이 그런 갑질을 많이 했죠. 겨우 개발해놓은 기술자 빼가버리고, 기술 아예 빼가버리고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시죠? 범죄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많은 이유, 변호사 먹고 사는 이유 뭐죠? 범죄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범죄자들이. 여러분이 뭐 지금 또 미국의 미제 사건으로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오제이 심슨 사건이거든요.
그 오제 심슨 사건은 정황상 오제 심슨이 100% 유죄예요. 근데 그때 무죄를 받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제 심슨이 범인이 아니야.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오제 심슨 아들이 살인자였겠구나. 이렇게 다 추정을 해요. 심슨 아들이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걸 말리던 아버지가 말리가 피 같은 게 다 묻었고 아버지는 참 아들이 범인이라고 말을 못하니까 입을 다물고 있었고 그 피나 DNA나 이런 건 전부 다 오제 심슨이 다 나왔는데 결국은 장갑이었거든요. 그 피가 가득 묻은 장갑을 했는데 재판장에서 딱 꼈을 때 이걸 어른 손과 어린애 장갑인 거야.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안 맞아 버리니까 그냥 검사가 당황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뒤집어지면서 다 뒤집어져 버렸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 범죄 그쪽에서는 저거라 그래요. 미제 사건이라는데 지금 와서 계속 복귀를 해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이제 막 해보니까 아들이 범죄자였다. 이 아들이 범죄자였고 아버지가 거기서 말렸고 오제 심슨은 어쨌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조사 못 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근데 이제 무죄를 받았는데 오제 심슨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돈 싹 다 날아갔습니다. 자기가 평생 번 돈, 뭐 미식축구에서 번 돈, 뭐 헐리우드에 영화에 나서 번 돈, 뭐 강연하에 번 돈, 싸그리 다 날렸는데 그 파산 신고했죠. 그 나중에 다시 책 써가지고 또 돈 엄청 벌었거든요. 근데 이번 또 민사사건 또 저쪽에서 걸어가지고 또 다 날리고 그랬는데 변호사들이 왜 그렇게 잘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예, 범죄가 많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 같은 직종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범죄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컴퓨터나 정보기술 산업이 더욱 지혜와 지식과 공평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을 늘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미국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자신의 지식과 기술로 그 기업을 이룬 것 같습니까? 잡스는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프로그래머였느냐?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컴퓨터에 엄청 능했느냐? 아닙니다. 그 애플을 만든 기술자, 애플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위즈니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위즈니악은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 집안은 기술자 집안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 왜 저 머저리 같은 인간하고 니하고 같이 일해서 니 돈을 왜 쟤한테 돈 주냐 그랬대. 응? 잡스 같은 애, 저 머저리 같은 애한테 네가 한 기술, 네가 한 이 컴퓨터를 만든 기술 가지고 왜 네가 한 걸 가지고 그 위즈니악 아버지가 볼 때는 잡스는 그냥 쓰레기였어요. 응? 대학교 뭐 중퇴한 그 쓰레기였다고. 왜 저런 쓰레기와 같이 놀면서 네가 한 기술이나 돈 같은 걸 전부 같이 일하면서 그걸 빼앗기냐. 근데 잡스가 한 말이 있어요. 그는 남의 아이디어와 기술과 지식을 훔치는데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기술자가 아닌 걸 알고 그건 알아요. 자기도 자기 기술자 아니죠. 그 사람이 기껏 배운 건요. 폰트 하나예요. 컴퓨터 글자이죠. 글자체, 산세리프 글자체. 그거 하나 배웠다고. 그래서 기자하고 이야기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좋은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그랬어요. 그건 피카소가 한 말인데 그 사람이 매일 한 말이 그거야. 좋은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을 훔친다. 주로 어디서 훔쳐서 갔대요? 지락스에서 훔쳤습니다. 지락스에 가서 훔쳤어요. 직원들 다 데려와서 지락스 가가지고 거기 지금 애플의 모든 그 모양새 디자인의 기본은 전부 다 지락스 사건입니다. 지락스는 근데 틀렸죠. 근데 이 양반이 탁월한 디자이너가 아닌데 디자인을 볼 줄은 알았어요. 자기가 디자이너는 아닌데 이 디자인을 볼 줄은 알았어요. 그 디자이너 아닌데 디자인을 볼 줄 알았고 그럼 한마디로 남의 지식을 사용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후고한 사람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애플 컴퓨터 만든 위즈니악 같은 사람 지금 살아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으로 수고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남겨둔 겁니다. 교회 유명한 설교달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영국에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교회 선교사다고 교회도 있는데 호주에서 선교사다고 교회도 있는데 이 교인이 15명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똑똑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이 세기로 쳐도 1800년대 이후 사람을 다 쳐도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그의 책을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들은 유명한 목사가 부족합니다. 아더 핑크 책으로 설교하고 그걸 가지고 하면 강해 설교하고 주제 설교하고 해가지고 아더 핑크 책으로 성공한 목사가 들어갑니다.
그 독서 설교라고 그러죠. 독서 설교, 독후감 설교를 인기를 끈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제가 아는 목사 한 분 있어요. 내게 영감이 없으면 남의 영감을 훔쳐라요. 그분 늘 하는 말이 하나님께 내가 받은 영감이 없어. 인스피레이션이 없다. 인투이션이 없다면. 그러면 책을 읽어서 뭐라고? 남의 아이디어, 남의 영감을 훔치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가 쓴 설교 노트가 있는데 그 스펄전의 설먼 노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한 300편이 좀 덜 됩니다. 260몇 편짜리 진짜 깊이 있게 이 설교 아웃라인 잘 잡아놓은 설교인데 그거 있으면 보통 목사들 평생 설교합니다. 200몇 편 매주 해보세요. 그 몇 년 걸리죠. 그럼 또 돌아. 그럼 그 평생 설교합니다. 근데 그 양반이 그 책을 쓰면서 하는 말이 그 책에 나와요, 중간에. 이 책은 말씀을 연구하는데 게으른 목사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도 몇십 년 전에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공표로 수고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수고해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위해 그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전부 다 똑같이 그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그 전부 남들은 뭐라고요? 같이 그거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서 그의 몫으로 남겨뒀다는 나의 것이 결국 남의 것이 되어버리는데 지금이야 뭐 책으로 파니까 내가 뭐 밤새워서 고민해서 뭐 어떤 뭐 작곡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책을 쓰든 그것을 이제 파니까 뭐 정당한 보상이 돌아오든 어떤 뭐가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게 뭡니까? 야, 나 술 한잔 살게. 그거 끝이었다고. 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남이 갖다 쓰면서 뭐라 하냐면 수고했네. 다음에 만나면 밥 한 끼 살게. 이 뭐야? 그게 밥 한 끼 삶은 그런 기술이냐고. 응? 몇만 불, 몇십만 불, 몇백만 불짜리 기술인데 밥 한 끼 살게. 이 정도야. 진짜 황당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는 더 했던 거죠. 나의 수고를 은혜로 기쁘로 나누는 일이라면 내가 뭐 그건 괜찮아. 내가 죽게 받은 거니까 거저 주겠다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21절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헛된 것이며 큰 악기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것이 헛되지 않고 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게 뭐죠? 예, 그게 특허법이에요. 그게 지적재산권이고. 근데 지금도 뭐 중국 가면 서양의 모든 재산은 다 중국의 공장을 세우는 순간 중국 공안에서 중국 정보부에서 하는 제1 사업이 뭐냐? 자기 나라에 공장에 세워준 건 거기 설계도를 다 빼오는 겁니다. 모든 설계도를 다 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모든 짝퉁이 중국에서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어떨 땐 더 뛰어나게도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뺏기지가 아니고 사실은 이미 도안이 설계도가 다 빠져나갔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의 수많은 이 기업들이 중국 때문에 망한 사람 많습니다. 금방 똑같이 만들어. 여러분이 주부들은 다 알죠. 락앤락이라고 아주 한국 사람이 만든 겁니다. 뛰어난 그 저장 용기예요. 락앤락. 특히 한국처럼 음식들이 물기가 많고 하는 음식들은 그게 뭐 엄청난 혁신이었죠. 그 락앤락 회사 망했습니다. 팔렸어요. 얼마 못 가고. 예. 중국에서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똑같은 제품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경쟁이 돼야 안 돼요. 한국에서 뭘 만들어도 몇 달도 안 지나서 중국에서 똑같은 것이 쏟아져 나와서 팔리니까 한국 기업들 진짜 엄청 망했습니다. 엄청 중국 때문에 망하는 회사가 한두 개 아닙니다. 그럼 그때 중국 욕할 거야, 뭐 청구해낼 거야. 그건 중국은 아예 협약에 가입하지도 않았어요. 지적재산권 협약에 가입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기로다 이러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며 행한 자기 모든 수고와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리요? 그렇게 했어서 내가 이루어 놨는데 뭘 얻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수고해서 뭔가 큰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까지 얻었다고 해봅시다. 국가를 위해 일했건 자신을 위해 일했건 간에 수고하며 행한 자기의 모든 수고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가 행한 모든 수고로 자기의 생명의 날들을 단 하루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질병을 없앨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자신의 정욕조차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정도의 힘과 건세와 부와 지위를 가지다 그런 명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 못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머리가 나빴느냐? 솔로몬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신도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마음먹은 걸 다 해봤고 내가 눈으로 본 건 다 가져봤다. 금하지 않았댔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것,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이 자기에게 헛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며 영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의 풍부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자신의 소유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지혜를 쏟아붓고 열정을 쏟아부어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으리오란 말은 정작 얻어야 할 것들 중에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사악함은 깨끗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롭게 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지도 못합니다. 혼의 안식과 자유와 평안과 기쁨,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행한 모든 수고로부터 뭘 얻습니까? 정직하게 살펴보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그분을 통해 의롭게 되고 그분을 말미암아 성령을 받습니다. 그분을 통해 혼의 안식을 얻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주의 기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께서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는 말씀처럼 우린 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면서 땀 흘려 피땀 흘려 일을 했는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모두 헛된 것이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 행한 일은 죄에 불과하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 유익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23절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며 그의 해산의 고통은 괴로움이니라. 참으로 그의 마음이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죽 없는 사람은 모든 날이 슬픔입니다. 그의 날은 해산의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이 말씀대로 인생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해 아래서 사는 사람은 해 아래서 사는 사람은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 지구 자체가 뭐냐면 거대한 감옥입니다. 여든 사형수들을 가둬놓으면 지구라는 자체가 거대한 감옥이에요. 모든 사형수들이, 그 사형수들, 종신형이나 사형수는 어떻게 되죠? 죽어야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죽어야 나와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 죽어야 여기를 떠날 수 있습니다. 죽어야 떠날 수 있어요. 탈옥을 시켜주는 게 언제죠? 그게 휴거예요. 왕창 탈옥 시켜주는 게 휴거입니다. 여기가 감옥이라고. 거대한 감옥이라고. 그런데 이곳의 죄인들은 다 사형수고 다 종신형이다. 그 몸이 죽어야만 이 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데? 드디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죽고 싶다 하면 죽고 또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사람이 입으로는 막 죽고 싶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찍이 철이 들어가지고요. 10대만 돼도 자살을 시도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10대, 20대 사이. 그 어린애들이 죽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내 10대에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죠. 없은 거 아주 행복히 잘 산 사람이에요. 20대에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오히려 차라리 더 나이 들면 삶의 의무나 뭐가 있어도 그런 생각을 오히려 안 하지. 10대만 돼도 말이죠. 중학생만 돼도 네 앞으로 뭐가 될래? 그런데도 부모한테 스트레스 받고 학교 가면 너가 아버지 하신다고 그래야 되고 성적 못 됐다고 점수마다 한 개 틀린데 몇 대 이런 선생도 있죠. 나 진짜 그때 폭력과 그런 학교를 다녔는지 그때 문화가 그랬어요. 시험 끝나면 몇 타자가는 저희 중고등학교에서 시험 끝나면 그냥 몇 타작이야 완전히 난리도 아니야. 우리 반 성적이 꼴찌도 하면서 패지. 또 개개인별로 단체 기합 있지. 개개인 또 기합 있지. 집에 가면은 공부 못하는 게 몸삼 못하는 게 그만이지. 대체 어떻게 살래 그러고 항상 그게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거기 스트레스를 하다 받으니까 이제 죽고 싶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10대에 그런 고민한다고.
그러면서 또 죽고 싶냐 그러면 죽기 싫지.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단 말이죠. 죽고 싶어하잖아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23절에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며 그의 해산의 고통은 괴로움이니라. 이 말씀은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전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고 그의 해산의 고통은 괴로움이니라. 어릴 때부터 극심한 가난과 학대와 외로움과 따돌림과 멸시를 받아봤다면 지금 전도서 2장 23절의 말씀은 너무나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나 이거 다 겪어봤어. 그리고 이거 읽으면 참 깊이 다가와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고생이 뭔지 모른 채 평생을 살며 늘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즐기면서 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며 헛된 것이며 해산의 고통과 같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질병이나 연약함을 통해서 마귀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십니다. 이유는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시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사. 주를 믿은 후에도 왜 내게는 계속해서 고난과 시련이 있는가?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단련을 받아 전과 같이 나왔습니다. 요셉은 말씀이 말 때까지 단련을 받았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그분의 말씀이 말 때까지 그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다윗은 오랫동안 단련을 받았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 오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한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며 은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십니다. 스가랴 13장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재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랄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단련을 받은 뒤에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단련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이 없어질 것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다시 3절 후반부 참으로 그의 마음이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어때도다. 안식과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수고해서 일해서 겪는 현상 중 하나가 그의 마음이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안식을 얻지 못한다. 낮에는 일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밤에 침상에 누워도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 초조함과 두려움과 각종 스트레스로 잠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 목사님들 중에도 수면제를 달고 다니는 목사들 많습니다. 그 수면제 없이는 잠 못 잔다는 목사님들 많아요. 수면제 없이는. 제가 어떤 정신과 의사 한 분 계시는데 그분 불신자인데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왜 안 되냐 하면 나한테 오는 목사가 한둘인 줄 아세요. 그래요. 나한테 상담받으러 오는 목사, 처방받는 목사가 한둘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평강, 안식, 자유, 그거 다 헛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초조, 스트레스 이게 누가 제일 많다는 거야? 목사들. 사실은 목사 마누라가 더 많아. 그래서 목사 마누라들이 좀 일찍 죽는다고요. 많이 보면. 목사야 주님께 소명을 받아다 치고 콜링을 받아서 어떻게 견딘다 치지만 마누라가 콜링 받은 건 아니거든. 그 얼떨결에 원치도 않는데 졸지에 교회 와서 사모 소리 듣고 하니까 사모가 직분도 아니고 이건 사모랑은 집사나 권사나 장로의 직분이 아니에요. 그냥 불러준 이름이 직분도 아니면서 이게 예매하다고 이게 지금. 그런데 또 책임이 없느냐 또 그건 또 아니야. 직분은 없는데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데 직분 없는 곳에 뭐가 있다? 과세가 있어. 엄청나게 뭐가 있다고.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고. 그냥 목사님들 중에 이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는 분이 수두룩하고요. 우리 신경성 기년 마찬가지예요. 신경성 위장병 가진 분들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러면 같은 목사들끼리 좀 위로해주고 힘 좀 좋은데 왜 믿음 없이 또 위장병 걸리냐 또 이러는 또 의로운 목사도 있고 목사가 왜 위장병이 왜 걸리냐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기도 강단에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주의 말씀을 외치지만 자기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걱정과 근심으로 한숨을 쉬는 사람 그리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밤에 잠을 들지 못한 일이 허다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며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눈물로 내 심상을 적시나이다.
대체 왜 그런 거야? 주의 기름 부음 받았고, 응? 그렇죠? 그건 다윗이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면 잠이 잘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내 잠자를 띄우고 내 눈물로 침상을 적시나이다. 솔로몬 역시 그랬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 보여도 그 속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피땀 흘려 일한 것들이 남이 다 가져가고 내가 한 일이 남의 것이 되고 내가 가졌다 해도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의 마음이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린 죽음 후에 내가 갈 곳을 알고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사는지를 알기에 이런 걱정과 염려 불안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오면 그는 혼의 안식을 찾습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주님께 오고 주님을 배우면 됩니다. 주께로 오면 누구나 큰 평안과 안전한 평을 얻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로 오면 그는 자유롭습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그는 자유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낮이나 밤이나 이런 것들을 값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헛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24절 사람이 먹는 것과 스스로 수고한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전도서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인지라 성경 말씀, 주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자기가 수고한 것을 즐기는 것이 최고란 말은 세상 현자들도 좀처럼 입에 담지 않는 수준의 말입니다. 뭐 이런 수준 낮은 말 하나 아쉽죠. 인간은 자신을 지적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 좋은 것이 많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해 아래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과 수고와 행위는 다 헛된 것이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즐기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는 충분히 부자였고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실 것을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즐기려 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칭찬했어요? 주님은 그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는 이게 하나님 손에서 나왔다면서요. 누가복음에서는 너 어리석은 자여 주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전도서에서 말한 것과 누가복음에서 말한 것이 왜 다른 겁니까? 전도서는 지금 해 아래에서 인생을 다루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뒤 해 아래에서 말고 해 아래에서는 이게 최고예요. 그 뒤까지 다루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육신의 삶, 이 세상의 삶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도서의 주제는 이 세상,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사람 육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먹고 마시고 혼이 즐기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금식이나 고행이나 금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동양 종교의 핵심이 뭐냐면 뭐 그게 어느 종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불교든 인도의 불교든 힌두교든 티베트 종교든 중국의 노장 사상이든 뭐 공자 유교든 이 동양 종교의 모든 종교의 핵심이 뭐냐면 금욕주의예요.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응? 뭐 세격을 그 말은 touch not. taste not, touch not. 그냥 그 금욕이라고. 어? 그것이 굉장히 유익하냐? 그 굉장한 건 줄 알지만 아니다 이거지. 성경에서 지금 그게 아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어? 괜히 뭐 굶고 잠 안 자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요. 절제함에 애써 일한 것들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헛된 삶을 살지 말고 그냥 먹을 때 먹고 마실 때 먹고 잘 때 자고 즐기라 이거예요. 그게 몸에 훨씬 낫다고요. 성경은 금욕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거의 모든 종교의 기본이 금욕주의입니다. 몸을 억제하고 금욕하고 억제하는 겁니다. 학대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21절에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는 것이니라 했는데 성경에 이런 금욕주의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교리에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골로새 2장 22절 이 모든 것은 사유한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니라. 이거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성경은 금욕주의와 반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실 때 그냥 먹고 마시고 괜히 굶고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수고한 것을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무절제하거나 과도할 때, 탐욕이 될 때, 하나님 내에 부여하지 못하고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을 때 이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식탐이 되면, 그 탐식이 되면 그것은 죄입니다. 좋은 것을 즐기는 것이 정욕에 빠지는 거나 쾌락을 섬기는 것이 될 때는 죄가 됩니다. 전도서에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말은 영적인 것, 하늘 내세와 연관된 진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의 한정에 사는 말씀입니다. 근데 육신만 생각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 안에 살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나 쾌락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모든 일에서 절제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빌립보 4장 5절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재림신을 가진 사람은 다 자신을 절제한다. 그러니까 절제는 하지 우리가. 절제하지. 25절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며 어느 누가 이런 일에서 나보다 더 빨리 행할 수 있으리요. 솔로몬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더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솔로몬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명령만 하면 되죠. 솔로몬은 세상의 진미는 다 맛보았기 때문에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며 누가 나보다 더 많이 즐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먹방 유튜버들도 솔로몬이 먹은 것에 100분의 1도 먹지 못합니다. 로마의 전성기 때 먹을 게 하도 많이 지체 날리는데요. 맨날 연애를 베풀면 아니죠. 로마 황제나 귀족들 옆에 종들이 대야를 하나 갖고 다녔어요. 왜?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다 하나씩 먹고 배불러 못 먹을 거 아니에요. 한참 조금씩만 먹다가 한번 토해내고 또 먹고 토해내고 또 먹고 하는 그 토해내려고 대야를 갖고 다녔다고. 하도 먹을 게 많아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지 뭐.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며 하면 뭐죠? 솔로몬만큼 더 많이 먹을 수는 없다면 왕의 식탁에는 가장 맛있는 음식들이 언제나 가득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음식에 대해서도 여느 요리사 못지않게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가졌을 것이고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고 다 먹어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며 한 겁니다. 어느 누가 이런 일에서 나보다 더 빨리 행할 수 있으리요. 이 사람은 그냥 말만 하면 다 그런 권력과 권세와 부가 있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내가 먹고 싶다고 다 먹어요. 언젠가 한번 먹어봐야지. 이런 소심한 소원을 가질 뿐이지. 솔로몬은 언젠가 먹어봐야지가 아니지. 말만 하면 바로 대령하는데 말만 하면 지중해 연안에서 난 모든 건 다 대령이에요. 거기가 또 땅이 좋고 날씨가 좋아가지고 또 유난히 또 음식이 맛이 있어요. 유난히. 그러니까 누가 이런 일에 나보다 더 빨리 행할 수 있으리요. 솔로몬 원하면 언제나 바로 구해서 먹었습니다. 솔로몬이 먹고 싶어하는 요리가 있으면 궁중의 요리사들은 즉각 그 음식을 만들어 식탁에 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 이런 일에서 나보다 더 빨리 행할 수 있겠느냐 한 겁니다. 물론 솔로몬이 아무리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도 삼겹살에 그런 맛은 몰라요. 삼겹살에 그런 맛은 몰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건 안 먹어. 26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선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거니와 죄인에게는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때문에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이거 좀 독특한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에게 주게 하신다. 악한 자들이 재산 모아서 선한 자에게 줘요? 그 말이 안 되지. 오히려 악한 자가 선한 자 걸 빼앗아가지. 악한 자가 죄인들이 막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을 해서 막 모으고 쌓아가지고 이건희 씨가 뭐 나한테 줘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아니 이 부분에 왜 악한 자들이 빼앗아가려고 그러지. 사기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 있고 햇빛이나 물이나 공기나 이런 거 공평하게 주시죠. 비나 이런 거 공평하게 주시고 차이를 두시는 게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눈앞에서 선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십니다. 죄인에게는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 모으고 쌓는 그게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으려고 그러잖아요. 계속 모으려고.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차이를 둔다는 거예요.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한 자들은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너 뭐에게는 뭐로 갚으시고 뭐에게는 뭐로 갚으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로마서 2장 9절 10절 악을 향하는 사람의 모든 혼위에 한난과 공고가 닥치리니 먼저 유대인의 혼에게요 또한 이방인의 혼위에며 선을 향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 합평이 있으니 먼저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그 악을 향하는 사람, 선을 향하는 사람 이렇게 딱 나눠서 디프런스 차이를 둔다는 거죠. 그 악을 향하는 사람과 선을 향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다릅니다. 죄인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고 한난과 공고가 닥칩니다. 이들은 무엇을 해도 그것이 해산의 고통이란 말입니다. 해산의 고통. 엄청난 고통이란 거죠. 엄청난 고통이라고요. 엄청난 고통. 권력을 모으고 쌓는 일도 해산의 고통입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TV 지금 나오는 애들 그 가수들이나 탤런트들 어떨 것 같아요? 그네도 하나 발굴하기 위해서, 이 연예 기획사들에서 그 기획 상품입니다, 걔들이. 그래, 뽑아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그래서 투자 많이 하죠. 먼저 얼굴부터 엎어 갈아야지. 이빨 싹 교정하고 제일 먼저 치과 가서 이빨부터 교정 싹 다 하고 눈, 코, 입, 얼굴 교정 한번 싹 다 갚고 그때 훈련을 시키죠. 이제 발성 연습 시켜야 되죠. 훈련을 시키는데 그냥 하루 한두 시간 시키는 게 아닙니다. 군대 이상이에요. 합숙을 시키면 집에도 못 가요. 합숙을 시키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어쩌다 한번 TV에 한번 비춰보려고. TV 한번. 진짜 그 인기가 뭔지가 하나 얻기 위해서 그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이 지방의회라도 한번 나서고 국회의원을 한번 나서려면은 어떨 때요? 진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한번 잡은 사람이 안 놀려. 이걸 어떻게 얻은 건데, 이게. 어떻게 내가 지금 이걸 얻은 건데, 말이죠. 하나님은 악인이 모으고 쌓은 것을 선한 자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간혹 불법으로 모은 제사이나 악인의 재물이 몰수가 된 일이 있긴 합니다만, 이 땅에서 이 일은 천년왕국 때 성취될 일입니다. 악한 자에게 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에게 주게 하신다. 이거는 그때는 이제 선한 자가 통치자가 되죠. 왕과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한 자에 주게 되는 거죠. 천년왕국 때 문자대로 성취될 말씀입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선한 자들 노력하는 시대죠. 지금은. 그날에는 악인들이 불의하게 모은 것이 모두 다 선한 자에게 돌아갑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씀은 그때 이제 교리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이해가 되고 또 잘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온종일 주영으로 저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격합니다. 아멘.